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소본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강범석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크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 깊게 알게 하시고
온전히 주만 바라는 굳센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거든이라는 말씀 증거하실 때에 한성도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맡겨진 삶에 언제까지나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8절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5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시험을 만나거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도 일평생 경험한 영적 체험은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영적 체험은 20년 후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천사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을 호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3번째 경험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 한 신비스러운 사람과 씨름을 한 그러한 경험입니다. 이제 상황은 야곱이 하룻밤만 지나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모면해 보기 위해서 가능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도 해보았고 또 예물도 준비해 보았으며 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께 형 에서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과 마지막 밤 만나기 전에 마지막 밤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가축과 종들을 먼저 보낸 후에 밤에 일어나 4명의 아내와 자녀들로 야복나루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렇게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야곱 앞에 갑자기 한 신비스러운 인물이 나타나서 그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일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신비스러운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일은 야곱의 기도 중에 일어난 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씨름을 기도의 씨름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은 야복 강가의 기도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겼고 이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우리가 도전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32장 24절에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야곱이 이제 예물과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형이 막 치고 들어오면 마지막에 자기 혼자만 살아보려고 아직까지도 역시 야곱다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남아서 있을 때 그 밤은 아마도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길고 고독한 그런 밤이었을 것입니다. 자칫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정말 필사적인 그런 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복수하려는 일념을 갖고 20년 동안 칼을 갈아온 형 에서를 대면하게 됩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피해 다닐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남은 야곱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보통의 기도가 아니라 아주 간절한 그런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듯이 야곱이 상대한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아주 신비스러운 인물이었고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듯이 이분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기 그 만난 사람이 누군가를 야곱이 얘기하죠. 이 신비스러운 존재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종종 이 사람이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혹은 천사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분을 누구로 얘기냐면 성육신하러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로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야곱이 밤새도록 예수님과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이처럼 외로운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감 때문에, 때로는 고독감 때문에, 때로는 상실감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허무감과 배신감 때문에,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죄성 때문에 어둡고 캄캄한 마음에 하나님과 홀로 씨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만 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길에도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씨름을 걸어오신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셨는데 여기서 이 씨름의 승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기신 씨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상반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 그러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야곱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까? 말 한마디 하면 정말 천사들의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져올 수 있고 말 한마디 권세로 자연이 잠잠할 수 있는 그 위대하신 능력 갖고 계신 분이 야곱을 이길 능력이 없으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5절 후반절에 보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사람은 잠깐 만졌을 뿐인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만지기만 해도 완전히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야곱에게 졌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 기도로 씨름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는 편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야곱의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우리도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며 여러 가지 구하는 제목은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에는 쳤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강력한 어떤 힘으로 치든가 어떤 무기로 쳤다라고 그렇게 연상이 되지만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터치했다 그랬습니다. 터치했다. 그러니까 강하게 어떤 타격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만진 겁니다. 근데 만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은 엉덩이를 받쳐주는 고관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고관절이 어긋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고관절 어긋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체 힘을 다 잃은 채 남아있는 상체의 힘을 이용해서 꽉 이 사람을 붙드는 겁니다. 날이 밝으면 야곱이 그 사람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빨리 떠나려고 한 것이죠.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식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백주 환한 대낮에
이 야곱과 대면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정말 필사적으로 사생결단의 자세로 꽉 붙잡은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호세아서 12장 4절에 천사와 겨로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굉장히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시라면 마땅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시라면 야곱을 도와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도 시원찮을 그런 마당에 지금 그를 상대로 씨름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의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야곱의 성품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큰 뜻이 있습니다. 야곱의 지금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그렇게 죽어라 번 모든 재산을 다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서 좀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야곱과 씨름하는 그분은 뭘 원하셨습니까? 야곱의 본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죠.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자, 여기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가 자기 신을 야곱이라고 말한 것은 그의 이름이 야곱이기도 했지만 야곱의 뜻이 뭡니까? 사기꾼, 또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이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사기꾼과 같은 야곱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예지죠. 예정. 그리고 미리 구원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의 가장 탁월한 그러한 교리입니다. 예정.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성품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인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성화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위가 높다고,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또 굉장히 폼나게 딱 살아간다고 뭐 그 사람의 어떤 내면과 인격의 어떤 영성의 어떤 굉장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기회만 되면 그저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죠. 이 안에 있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이렇게 가려서 그렇지, 어떤 일이 어떤 접촉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일만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 앞에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내면을 보면 우리보다도 더 못한 경우가 훨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다루신다는 것을 깨달은 야곱, 이제 야곱이 알았어요.
내 문제를 갖고 막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불이 났습니다라고 살려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정작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의 인격과 그의 영성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야곱의 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기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무슨 기도했습니까? 살려주십시오. 형 에서가 나를 죽이러 갑니다. 형을 죽이시든지 또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주시든지 해주십시오. 그것만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저 사기꾼입니다.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다가오셔서 뭘 내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확 바뀌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사기과 같은 내 본성, 이 죄성을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내게 복을 주셔서 이게 좀 변하게 해주십시오. 이것 좀 변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남을 등치고 사기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온 게 내 모습입니다. 원치 않았는데도 이런 내 모습입니다. 참된 기도는 현세적인 문제들을 아뢰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제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기도를 울면서 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굴복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애원하면서 구걸하면서 하나님 앞에 찾았던 자기 인생의 문제가 자기의 본성이 변하니까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내게 복을 주셔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 하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형과의 문제도 아주 편안하게 잘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런 엄청난 복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야복 강가에서 기도는 당면한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결보다도 야곱의 성화 과정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엄청난 성화의 그 과정, 거룩한 삶으로의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허벅지 관절 뼈가 어긋나서 몸은 굉장히 쩔뚝거리면서 굉장히 아픔을 있었지만은 그런 영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하고 강화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늘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알 때가 가장 강한 때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뼈가 어긋나고 난 다음에 다리를 절게 되면서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먼저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자, 2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에 이김으로 하나님의 황태자가 된 사람이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름은 그의 개인 이름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름이 여기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가 건국 조상이 되는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할아버지도 못했던 그 엄청난 일을 그의 가문에 그의 허리로부터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러한, 이루게 되는 것이죠. 민족의 그러한, 그러한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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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의 그러한, 그러한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 우리는 자녀가 되고 우리는 그 자녀로서의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감격스러운 겁니다. 두 번째, 그가 무엇을 받았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에 이긴 야곱은 이제 사람을 상대로 하는 모든 씨름에서도 백전백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응답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다른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더라는 것이죠.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수월하게 그렇게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33장에 가보면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무시무시하죠. 이 형도 그 20년 동안 이를 갈고 있는 겁니다. 내가 때만 되면 이놈을 죽이겠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동안 장계를 많이 했잖아요. 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종들 보내고 가족 보내고, 가족 중에서도 가장 사랑 덜 받는 사람 순서대로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탁 튀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혼자 나갑니다. 형을 대면합니다. 누구 하나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지금 시간을 지연해 보기라고 그렇게 꼼수 쓰지 않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데 20년 만에 만난 아우가 다리를 절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에 20년 한이 그냥 싹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고 형과 화해가 되잖아요. 이젠 진짜 우리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좀 서운했다. 그렇지만 이제 다 용서하면서 품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얼마든지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야곱은 마음의 새로운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그분의 이름을 물어보았지만 대답해 주지 않고 그저 야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다. 우리 안양노예 교회 가운데 브니엘 교회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교회입니다. 왜 브니엘이라는 그렇게 지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야곱이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이름을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예수시죠. 야곱은 이렇듯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이름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이 신비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이름을 얻었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옛날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아버지에게도 눈물을 흘렸고 형에게도 눈물을 흘리게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름도 바뀌고 존재도 바뀌고 또 그의 어떤 그런 가문도 복된 가문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면 하나님은 일부러 쳐주시죠. 그러시면서 은혜로운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냥 자포자기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있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결국 승리하시고 당면한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귀한 길들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이리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주부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 늦은 오후에 이르기까지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